자, 어떤 분이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예정하셨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고,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 있나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 대답은 둘 다 하셔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자동적으로 히브리 땅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일일이 전투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기도도 해야 했죠.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 것이지 뭘 또 맨날 기도하고 또 전쟁하면서 그렇게 쟁취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다면 히브리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전쟁해도 결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1세대 거의 다 죽고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투해서라도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배우자 될 사람, 결혼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부모님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3일간 기도해보고 떠오르는 자매가 있다면 3일 뒤에 함께 모여서 나눠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자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주실 것이다. 내가 좋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또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모였어요. 3일 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인도함 받은 자매가 다르고 어머니가 인도함 받은 자매가 다르고 제가 인도함 받은 자매가 다른 거예요. 자, 한 성령 안에서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한 자매로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달라요? 이것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눠보자고 했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 보니까 아버지 당신이 얘기한 이 자매가 참 씩씩하고 좋더라. 외모도 이쁘장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참 털털하고 섬김의 자세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머님 차례. 어머님께서는 어머니 당신이 얘기한 그 자매가 영어를 잘하니까 네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옆에서 함께 사역을 돕는 모습을 예전부터 쭉 좀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나누려는데 아버지께서 그 자매는 안 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돼요? 이러니까 그 자매는 뇌전증이 있는 자매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서 안 된다. 그 자매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일반 다른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에 본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가 자기 며느리는 아픈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가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가정에서 이 자매를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따졌어요. 근데도 일단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5남 중에 4남이신데 3남 큰아버지께서 조현병을 앓으셨어요.
좀 심각하게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다시 데려왔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데려왔다가 이 일을 저희 아버지께서 수십 년 동안 다 도맡아서 하셨거든요. 5형제 중에서 멀쩡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이제 수십 년간 하시다 보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감당하는 게 딱 싫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엄청 논리적으로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지금 멀쩡해 보여도 막상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큰 사고로 당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조건 따져서 결혼 잘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런 안 좋은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떡하실 거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으면 그것 또한 감당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가장 가벼운 거.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던 내용 아니냐. 아버지께서 단에서 선포하시던 말씀을 아버지 스스로 뒤집으시려고 하시면 어떡하시냐. 제가 이 자매와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보자는 건데 그것조차 싫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시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이것도 평소에 아버지께서 단에서 선포하시던 말씀이니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느냐. 막 따졌죠. 그래도 뭐 요지부동이셨어요. 뭔가 나무에 대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막 반박을 하셨죠. 뇌전증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 뇌전증 유전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알고 있냐. 와이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이들도 뇌전증 생기면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이 말씀 하시는데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솔직히 조금 쫄았거든요. 아이들이 뇌전증 증상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아무튼 거의 2시간 정도 논쟁을 벌이다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기도를 하면서 인도함을 받아보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한테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신처럼은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하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상식적인 것이고 제가 비상식적인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경포대 해수욕장 있죠. 거기를 막 갔어요. 뭔가 탁 트인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겨울에 밤바다 아무도 없는 그 해수욕장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 자신의 며느리감을 고르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결혼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갈리는 겁니까? 답답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포대 가보시면 경포대가 있고 안쪽에 경포호가 있어요. 경포대는 바다라서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파도가 치고 시끄럽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포호는 경포대 바로 옆인데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호수라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경포대를 지나서 경포호로 넘어가는데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데 이제 소리 지르면 누가 이렇게 민원 놓고 막 신고 들어오면 또 붙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잠자코 경포를 삥 걸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딱 보는데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탁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아들아 이렇게 수많은 별들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모두 내가 지은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란다. 전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내가 너 결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기도에 막 전념을 했습니다. 아이가 뇌전증으로 고생하면 어떡하나요?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은 요셉과 마리아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아이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 아이들은 너의 아이가 아닌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아이들이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교제했죠. 굉장히 비장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강력할 것을 대비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면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기도한 이 자매가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라는 확신을 더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로 부르셨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 믿음의 속성이 무엇이냐? 믿음의 속성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아버지께서 설교하셨다. 말씀을 주셨을 때 행하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인간적인 눈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 테스트를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목나무 같았던 아버지께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에? 이렇게 쉽게 된다고? 진짜 이랬어요.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아버지의 태도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솔직히 너무 깜짝 놀라고 솔직히 조금 김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절대 인간의 논리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 기도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 부부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투함으로 돌파하고 쟁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어차피 열심히 찾다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기도는 왜 해야 하냐? 우리가 결혼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지 결혼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대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거는. 당연히 둘 다 해야죠. 근데 이 친구의 말은 자기 불신자 친구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는데 자기는 왜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냐?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라네요. 본인 입으로 정답을 다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동시에 열심히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그 인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떤 영적 상태에서 결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까지도 생각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배우자를 만나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실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결혼을 이뤄서 결혼한 부부들은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인도함 받아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더욱 연단받아 내 안에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완고한 종교인들이 결혼해서 갈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름 또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늘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상대방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도 해결이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변화되는데 내가 연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단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로 보냈으면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지. 광야가 왜 이렇게 광야 같아? 맨날 광야 탓만 하면 광야가 도시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 탓만 하라고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를 도시로 바꾸라고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가 연단되라고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패러다임 꺾고 광야 스타일에 맞추라고 부르신 거예요. 양보와 배려 없이 결혼 생활을 하실 생각이라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섬기려고, 베풀려고, 사랑을 주려고, 존경을 드리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예정하신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세 번째,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고 각자의 그 선택에 따른 열매를 먹게 된다. 네 번째, 결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따라서 누구와 결혼하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구원까지 인도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찾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기도와 전투 둘 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려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인도함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제 간증도 나눴지만 제 경우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정하신 거 알겠다 이거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에 가이드 받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